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호 제2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뎌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택함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거룩함을 잘 준비하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깨어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어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절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생명수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충실한 알곡되어 하늘 곳간에 들여지게 하옵소서. 심히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인간의 제약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피어된 곳에 회복을 주옵소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억압받는 곳에 자유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인은 지금도 반복되며 인간과 세계 역사에 사망의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억울한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속히 풀어 주옵소서. 사단을 지옥에 던지시고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신 주님,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온 천하 왕들이 주님을 대적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재앙의 날들을 감하시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의 전쟁을 주관하시며 승패를 결정하시는 주님, 세계 최고의 첩보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참상을 당했습니다. 공의와 상식 없는 위정자들과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는 인간들의 오만함이 이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속에 빠진 교회와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알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탐심과 정력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과 십자가의 피로 칭의된 자신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봉산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게 하옵소서.
추수와 감사의 좋은 이 계절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깊은 영광과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한 교수가 좋은 글과 좋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또한 어떤 삶이 좋은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사설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그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삶과 좋은 글은 육하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는 그 좋은 글이 다뤄야 할 내용이고 또한 좋은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왜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할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타이밍 즉 시기의 문제로 접근할 때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 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마치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는 좋은 삶은 그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에 있어서도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서 잘 준비될 때 그 시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이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신이 올 때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오늘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사랑스러운 그 신랑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맞이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10명의 처녀 모두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슬기로운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마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차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신랑이 너무나 늦게 왔습니다. 자신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너무나 늦게 옴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이 밤중에 되었고 그들 모두가 졸고 잠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이 든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신랑이 찾아오고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라고 신부들을 깨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오히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함으로 인하여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처녀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마음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 처녀들의 미모, 아름다움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혜도 차이고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재질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등불의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왜 이들은 한쪽 사람들은 잘 기름까지 준비하였고 한쪽 사람들은 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슬기로운 5명은 신랑이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올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랑이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기다리던 그 신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상한 시간보다 일찍 오게 된다면 기름이 준비된 그만큼 또한 소비할 수 있고 또한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이 늦게 온 것에 전혀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며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준비된 기름을 통하여서 찾아온 그 신랑을 맞이하며 기쁨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미련한 5명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이 있습니다. 신랑이 이때쯤 오겠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오는 속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한 그 길들을 예상하면서 아마 신랑이 이때쯤 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 외에 벗어나서 너무나 늦게 오고 만 것입니다. 즉 이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시간이 더뎌지게 되자 신랑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신랑이 오다가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상한 시간 안에 오지 않는다면 신랑은 오지 않고 다음 날 다른 날에 올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름은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만큼만 등불을 켤 수 있을 정도의 기름만 준비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을 벗어나서 신랑이 오게 되었을 때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한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신이 예상한 시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선 신랑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 이 5 처녀와 또한 10 처녀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늦게 올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준비된 기름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서 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 늦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잘 알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도 말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과 11절, 특별히 10절 끝과 11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0절 끝에 어떻게 말합니까? 문은 닫힌지라 11절 처음에 그 후에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은 닫혀졌는데 그 외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늦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늦지 않았다라고. 또한 분명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가, 또한 안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은 닫혔고 그 후에 너무나 늦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도둑 맞고 살인문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를 당하고 나서야 그것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너무 늦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버스를 정류장에서 잘 기다리다가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을 들고 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시험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한 것도 또한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치료에 약을 지어서 치료하려고 방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늦어서 기름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 그 후에 찾아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너무 늦은 후에 기름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고,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았고, 이 여인들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늦게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들은 신랑의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으며 신랑이 열어놓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와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늦지 않고 미리 살피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랑을 만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기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준비해야 될 이 기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도 빌릴 수 없는, 다른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그 기름을 늦지 않게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늦지 않고 준비해야 될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빌릴 수 없는 이 기름,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빌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빌려와서 또한 나눠달라고 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가져야지만 그 믿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없습니다. 또한 내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또한 구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처럼 내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그 거룩함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기름을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거룩함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 신랑이 온 후에 내가 그때 믿겠다라고, 내가 그때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거룩하게 한다면 너무 늦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름을, 거룩함의 기름을 늦지 않게 잘 준비함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기름을 통하여서, 또한 거룩함의 기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만남의 기쁨의 은총을 덧입게 될 것이며,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무 늦지 않게 믿음과 거룩함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여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이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을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다고 하여서 우리가 자꾸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상하는 시간, 그때와 때를 안다고 하면서 정해놓고 그때 오지 않으니까 주님 또한 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거룩함의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믿음과 거룩함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거룩함의 기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지하여서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닮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돼야지만 그 믿음의 혜택을, 거룩함의 혜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것을 잘 준비함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참된 평화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세상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극심한 가뭄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손길이 빈손이 되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층 분들도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아실에 예수도 왔는데 또 예배 끝나고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및 총돈 주일 연합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또한 연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축제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축제에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단 장식 18일 토요일 11시에 우리가 11시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단 장식 물품에 관해서는 우리 두 분의 지역자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단 장식 우리 김명순 집사님께서 주관하여서 제단 장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혼자 하게 되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주 있으신 꾸미는 것에 또 달란트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제단 장식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아름답게 장식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금요일 12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또한 나눔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 청년부 주최로 감사나무 만들기 19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김증이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교회 식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김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성교회분들 또한 남성교회 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24일 2부 예배 때 맞이하여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우리 12월 3일까지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성인은 12월 3일이고 유아 또한 아동 세례 또 특별히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은 17일 주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 받고자 하신 분들은 지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선교회 총회를 12월 3일까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6일 목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교육자 원래가 16일 목요일 11시에 장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기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가 9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신청하고 공부하고 배우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앞뒤 번호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기름을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 더 거룩함의 기름을 참 준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보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란 믿음의 소망을 잊지 않고 깨어 있게 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란 믿음의 기름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